오늘 주일 예배는 상한 감정 때문에 사람을 찾지 말라.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사람을 찾기 쉬운데 감정이 상했을 때 사람을 찾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격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여러분,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하는 기능, 곧 지성,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 그러니까 지성, 의지, 감정, 이것을 인격이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성, 의지, 감정, 이 중에서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의지에도 이 감정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혹은 내 감정이 극도로 우울한 상태다, 또 매우 화가 나 있다, 매우 불안하다, 슬프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정 조절을 잘 하려면,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감정이라는 것, 특별히 상한 감정, 이 감정이 종종 하나님께 갔다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감정이 주로 언제 상하느냐? 내 감정 병들고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주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생기느냐? 무엇보다 고난이 극심할 때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참고적으로 이 여인이, 한나라는 이 여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에브람 산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좌에서 우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짓거든요. 구분짓는데,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태백산맥 같은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산지다 그러거든요. 에브라임 산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북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어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였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분인나, 매번 분인나, 이 분인나가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분인나는 건강했다, 분인나는 튼실했다, 분인나는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더라,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았다, 이렇게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먼저 언급됩니다.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한 다음에 한나는 건강하지 못했다, 한나는 비실비실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늘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나는 항상 후순위였다는 것이죠. 분인나 그 다음이 항상 한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나의 마음은 늘 우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소충식 주사님 앞에 혹은 우리 장집사님 앞에 어떤 여자 둘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고 늘씬하고 한마디로 보석 같은 스타일입니다. 반면 한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부족해요. 띨빵하게 보입니다. 어느 여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다시 결혼한다면 당연히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여자, 보석 같은 여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름에서부터 한나는 좀 뒤처지는 느낌, 후순위 좀 딸리는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한나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 여러분 당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기로 드렸습니다. 즉 잘 구워진 고기는 도로 가져와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 잘 구워진 고기를 가지고 와서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고, 둘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고,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 몽땅 왕창 다 주었다는 것이죠. 고기 구워서 한나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자식이 많은 브닌나보다 자식이 없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브닌나는 음식을 적게 가져갔지만 자식들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즐겁게 먹었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왁자지껄 신나게 먹을 수가 있었고, 한나는 자기 혼자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먹으면은 맛도 없고요,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더 짜증이 납니다. 따라서 엘가나가 가져다 준 많은 음식들, 특별히 잘 구워진 고기들, 이것을 보고 한 상 가득 차려진 이 음식들을 보고 한나의 마음은 더 우울해졌고 감정은 더 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엘가나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나를 보고 세 번씩이나 어찌하여 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느냐?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을 도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인상 쓰고 있는데 네 더 많이 줬다 이가, 브린나보다 네 더 많이 줬다 이가, 그러면서 쥐가 오히려 더 짜증을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남편입니다. 발로 한 대 차주고 싶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편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서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왜 그러면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왜 여자를 만드셨죠?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돕는 자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란 내가 도와주어야 할 존재지, 남편이란 내가 도와주어야 할 존재지, 내 아픔, 마음의 아픔, 응어리, 고통, 이런 감정을 나눌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내 상한 감정이 남편을 통해서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준답시고 네 아들 없어도 돼, 나는 네만 있으면 된다, 네는 자식이 없으니까 고기를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노, 네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아이가, 얼마나 좋노, 자식 없는 게 상팔자인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라도 있으면 내 마음이 좀 그래도 내 스스로 추스릴 시간이라도 좀 주면 되는데, 남편
집단의 생각에서 나를 위로해 준답시고 한다는 말이 유치하게 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위로받았겠습니까? 위로는 그냥 폭발했겠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남편이거든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을 많이 해가지고 말무라 이 다무라 그러면 됩니다. 어쨌든 남편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사람은 밤낮 오해를 해요. 오해의 귀재들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사님 붉은 스카프를 하고 오셨네요. 집사님 붉은 넥타이를 하고 오셨네요. 너무너무 멋있고 예쁩니다. 그러면 파란 스카프를 하고 왔을 때는, 파란 넥타이를 하고 왔을 때는 별로였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밤낮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오해의 귀재들입니다. 심지어 설교도 오해합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일반적으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대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능력이다. 이게 설교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 흐름을 잡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결심하면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내 들으라고 콕콕 내를 집어갖고 내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닌가? 혹은 흥금 더 내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 말, 카톡, 메시지 지 혼자서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사람은 오해의 천재들입니다. 또 몇 주 전에 주일날 제가 목양실에서, 이 옆에 있는 목양실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설교 전이라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전이라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전이라서 주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종종 목양실에서 이런 모습으로 의자를 뒤로 딱 젖히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짝 친구 같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의자를 뒤로 젖히고 쉬는 듯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방 청소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제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정사모가 목양실로 들어오더니 1시간 뒤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노 이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설교할 기가 저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휙 나가버려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 묵상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짱돌을 맞은 격이죠. 여러분, 마누라가 이 정도라면, 같이 사는 마누라가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즉 내가 하는 말, 메시지, 행동, 제스처 이것을 가지고 밤낮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밤낮 오해하는 오해의 귀재들, 오해하는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내 감정을 쏟아놓은들, 하소연한들, 내 응어리를 드러내놓은들, 거기에 무슨 진정한 위로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처음에는 홍길동이가 그렇나, 힘들지, 나도 이해한다, 화이팅 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길동아, 홍길동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괴롭다 이 말을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반복하면 길동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니 도대체 몇 번째 그 말을 하는데? 벌써 세 번째다, 네 번째다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꾸 헤아린다는 것이죠. 자꾸 헤아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왜냐? 한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거든요. 알았다. 다음에는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서 웬만하면 처음에는 용서를 해주거든요. 하지만 재차 실수를 반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네 벌써 몇 번째고? 세 번째다. 네 번째다. 그러면서 자꾸 헤아리면서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죠. 자꾸 헤아리면서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무한대의 존재이지만 사람은 한계성의 존재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세요. 한 번, 두 번, 네 두 번째째, 네 세 번째째 자꾸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 왜 이런데? 무한대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한계성의 존재라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람은 결코 눈곱만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저 내가 품어주어야 할, 도와주어야 할, 챙겨주어야 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란 한계성의 존재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감정을 쏟아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친한 지인이라고, 둘도 없는 친구라고 이 사람을 커피숍에 앉혀놓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얘기해봐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도대체 몇 번째 그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핀잔 듣기 일수라는 것이죠. 이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브린나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반면 한나는 신앙이 있었죠. 따라서 한나의 감정이 훨씬 더 복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다스림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한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막으신 걸, 하나님이 막으신 걸 남들 어떡하란 말인가. 따라서 한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신앙이 없는 브린나에 비해 신앙이 있는 한나의 감정이 훨씬 더 복잡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또 한나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 죄값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압박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신앙이 있는 한나가 신앙이 없는 브린나에 비해 감정이 훨씬 더 복잡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감정이 복잡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남편을 찾거나 아내를 찾거나 친구를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만 쏟아 놓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구든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보라 항상 즐겁지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항상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때에 감정이 상했을 때 이 상한 감정, 상처난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자꾸 하나님께 갔다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든 내 감정이, 상한 감정이 서서히 치료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런 거리로 가면 안 되는데 왜 하필 블레셋으로 가? 저러면 안 되는데, 다윗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감정이 복잡해졌을 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 붙들고 넋두리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가 지발로 블레셋을 찾아가는 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을 찾아갔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죠. 살려고. 사람이 갈수록 비참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이 상했을 때 사람 찾지 말라.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사람 붙들지 말라. 전화통 붙들고 수다 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상수다, 고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찾고 감정이 상했을 때 자꾸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자꾸 엎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처난 내 감정 서서히 아물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내 감정이 좋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응어리들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마저 고갈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모 대형 교회에서 부역자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랑 상담을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어 여집사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교역자실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신랑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욕을 했겠습니까? 이제 2탄으로 실행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바야흐로 2시간을 혼자 떠들어 제꼈으니까 이제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김집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아가 손도 까딱 안 한다면서. 그래서 그날 제가 이 여집사님 때문에 기가 완전히 빨렸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지만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문제는 감정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내 상한 감정 자꾸 하나님께 갔다 오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실 때에 너는 평생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허한 감정 가운데 공허한 휑한 감정 가운데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즉 상한 감정 가운데 너는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휑합니다. 허합니다. 먹어도 이상하게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허합니다. 휑합니다. 또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허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 가인이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에 가오리까?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이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가인이 이러길 바라셨거든요. 가인이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만약 가인이 이랬다면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감정을 텅 빈 공허한 휑한 그의 감정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셨겠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면 내가 나를 위해 크고 높은 성을 쌓으면 되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성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예배도 안 나오고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일반적으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만 자꾸 어울리고 한마디로 좀비하고만 어울리는 거죠.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어도 될 수 없네 그러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 이게 가인처럼 성을 쌓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 강조합니다만 상한 내 감정 치료받으려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꾸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상처난 내 감정 아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면 참 신비한 것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그녀를 통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을 때, 한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상한 감정,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 한나의 상한 감정, 이것을 하나님께 자꾸 가져갔을 때,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 하나님께 자꾸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 자꾸 아뢰니까 그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자꾸 그 앞에 눈물을 쏟아 놓으니까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감정이 좋지 못합니까?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을 찾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정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차분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차분해집니다. 무엇보다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남은 여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척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을 찾아가서 전화통을 붙들고 사람에게 하소연해봐야 상처난 내 마음 결코 위로받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뿐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상한 감정 수시로 하나님께 갔다 올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어 그 결과 마침내 내 상한 감정이 깨끗이 치료되고 아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나도 한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정을, 내 마음을 아내보다 혹은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